예, 같이 우리 오늘은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쌍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 예, 발음 잘못하면 욕할 수도 있으니까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때로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지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을 지었는데 총 오늘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6가지를 제가 정해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니시, 라파, 엘로이,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해 줄 때 우리는 서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마 성도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가 이 여호와 샬롬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주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샬롬이 오늘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 누가 지은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지은 것이죠.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시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평강이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전쟁터일 것입니다. 전쟁터. 우리도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북한과 대적하고 있어서 막 불안하죠. 우크라이나는 벌써 1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죽고 이웃이 죽고 마을이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소원하는 것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 에어컨 트세요. 덥지 않아요? 예, 틀어요.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서 못 드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 참아야죠. 왜 참아요? 에어컨 이쪽도 틀어. 에어컨. 예, 참을 게 따로 있지. 더운데. 예.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요, 전쟁을 할 만큼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싸움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력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장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미디안이 무서워서 때로는 굴을 파고 성벽을 쌓고 웅덩이를 파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거나 추수를 할 때면 미디안이 와서 추수한 것을 뺏어갑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서 뺏어가고요. 시리아 광야에 있던 유목민이 와서 뺏어가요. 동방 족속까지도 때로는 치러 올라와서 그곳에 진을 치고 식량을 뺏어가고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 절 한 절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뿌려도 미디안과 아말렉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힘들게 가축을 키웠는데 그거 먼저 뺏어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궁핍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 기드온 역시 그들의 노략질이 무서워서 밀을 거두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혹시 자신이 밀을 타작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틀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타작하는 밀이 얼마큼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조금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의 밀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여러분들 추수한 밀을 까불려야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니 이스라엘은 모두 다 지금 다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힘이 없으니 미디안과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샬롬이죠.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래서 샬롬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겁쟁이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기억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조상을 그 험한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를 거치게 하였고 지금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족속들 다 물리치게 한 그가 바로 나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잊고 사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는 정말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들의 조상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드온이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너무너무 겁쟁이인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겁쟁이에요. 대부분 자기는 나약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좀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 모세를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리더가 하신 것처럼 너무 연약해서 밀조차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그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미드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이까. 보소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 난 너무 작은 자인데, 난 너무 약한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답하셔요. 나중에 여호와 사자가 떠나고 나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거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신학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기드온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가 기드온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두려워하는 자를, 겁쟁이를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강은 담대함이 되어서 그날 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이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가지고 우상의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 일이 아무도 모르는 밤에 하기를 원했어요. 세상이 두려운 그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담대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행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에 대해서, 이 편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려요. 수험생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맞는데 그 시험이 합격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육신이 지쳤는데 그 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이루어지는 평강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누려봤어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지만 저는 기드온보다 더 겁쟁이입니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요. 나약합니다. 근데 이 나약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고 정말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위험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 평강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 평강이 나로 하여금 일어날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평강을 누려봤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참 잘 표현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평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소출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런 게 없어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15,000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8시부터 하니까 좀 그런 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그저께인가요? 어제는 전운주라는 우리 그 어노인팅 리더가 간증을 했고, 그 전날에는 김천에 있는 교회 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교회를 이제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이제 좀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뭐 목사가 되면은 원래 좀 살이 찌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살찐 겁니다. 목사가 되면은 살이 쪄요. 누워 앉아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 좀 빼자 그래서 교인들끼리 자전거 동호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예배를 끝나고 타기도 하고 목요일 날마다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풍령 고개를 넘어오고 막 그 자전거 타는데 그날도 이제 6명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내려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는 칼국수를 먹고 항상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에서 끼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아니 글쎄 자기 성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성도를 치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막 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성도가. 저 옆에서 목사님 저도요 했는데 뛰어가 보니까 그 성도도 죽은 거예요. 목사가 성도 들고 자전거를 타다가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교회가 이게 어떻게 돼? 한꺼번에 두 사람의 장례를 그 조그만 교회에서 치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달 만에 장인의 교회 부목사의 둘째 아들이 햄버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두 달 만에 죽어. 두 달 만에 3명의 교인이 죽어. 얼마 뒤에 부목사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 8개월 만에 죽어. 여러분 이 교회가 되겠어요? 목사가 교회를 접어야죠.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를 접어야죠. 그 간증을 하는 그 고통, 장례를 치르고 성도들이 모여서 참 감사한 게 자기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막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엄청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을까요? 줄줄이 죽어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책임이 왜 목사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성도 이렇게 죽을까? 그런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걸 이겼을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있어야지만, 세상은 뭔가 가져야지만, 세상은 이루어져야지만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그러지 아니하여도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어도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그 안에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던,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사정을 보십시오. 국가적으로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기도원의 용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 3,000명도 아니고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이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합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무엇인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 계십니까?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도 못 살았는데, 원래 잘 살지도 않았죠. 근데 망하니까 더 못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간 곳이 이제 판잣집이었어요. 정말 판잣. 우리 청계천 가면 판잣집 모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판잣집으로 가게 됐어요.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저 끝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돼. 하수도도 몇몇치 않고 그런 집으로 살았습니다. 물도 길어 먹어야 되고. 근데 저희 집,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 있고 그 옆에 집사님이 한 분 사셨고 그 옆에 조금 우리 집보다 큰 학고방, 우리 학고방이라고 그랬죠. 판잣집에 이필려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필려 집사님. 그 이필려 집사님이 저희 목사님을 전도하셔서 이제 예수님 믿게 하는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이필려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요 자녀가 8명이에요. 제가 제 기억에 큰 형이 20살이 넘었고요. 막내가 한 3살, 4살. 근데 쌍둥이야, 막내가 또. 8명이었어요. 8명. 그게 한 방에 사는데 거기에다가 조카까지 데려다 키워요.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귀머거리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방, 이게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방에 그렇게 열 몇십 거 사는 거예요. 남편은요 집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필려 집사님이 혼자 파출부를 내서 돈을 벌어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 이필려 집사님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쌀을 조금씩 우리 집에 갖다 준 거 기억이 나요. 편지 봉투, 하얀 봉투에다가 쌀을 담아서,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쌀 팔면 우리 집에 갖다 주는. 수제비,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제비라서 수제비가 아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제비를 좋아해요. 근데 밤에 이게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이게 떠가지고 김치 국물에 삶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뭐라 생기면 챙겨줘. 근데 제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웃으세요. 항상 호탕하게 이렇게 웃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웃을 일이 없어. 그 집은 웃을 일이 없어요. 화장실이 저기 하나 있으니까 애들은 그냥 신문지 깔고 집에서 방에서 똥을 싸요. 방에서.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애들 꼬맹이들 겉보서 신문지 깔고 응안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야. 회충, 노충, 십이지장충 막 그런 게 거기 막 내가 그렇게 보면서 내가 처음 봤어. 살아있는 회충, 노충, 십이지장충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그런 집이었어. 아유, 내가 갑상선 저하증인데 그게 안 잊어버리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그 집사님을 보며 항상 웃고 다니는, 우리 최영선 선생님 웃는 것처럼 이렇게 맨날 속도 없는 사람처럼 그게 기억이 남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을까? 남편이 1년에 몇 번 안 와 집에. 예? 근데도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마 늘 가슴치며 살았을걸요. 늘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울면서 살았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기도원의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예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 바쳤어요. 염소 하나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를 가져왔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거기에 대니까 거기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단을 쌓은 곳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만나면 죽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보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친근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기드온이 경험하니까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내 죄가 회개되어지고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한 사진이 인터넷에 떴어요. 방공호에서 지하실에 숨어있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지하실에 한 가족이 다 숨어 있어요. 다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기였어요. 모든 어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이에게는요, 엄마 품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박규성 목사님이 오늘 저녁 예배신데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못 오셔요.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저녁에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걱정을 다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평강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평안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간 자는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간 자는 근심과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과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은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여러분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형제와 자매에게 빌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의 집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가게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주님이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하실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예? 어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가정이 여호와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평안을 빌면 믿지 않습니다. 평안을 받아야 될 집은 평안해질 것이고, 아니면 내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다 원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과 표범은 원수죠.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이 평안은요, 그 일이 그때도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을 지배하면 우리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이. 그러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데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잠시 근심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걱정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으시거든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여호와의 샬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샬롬을 나눕시다. 우리가 먼저 평안해지고 그 샬롬을 평안하지 않는 이에게 간증하고 나눠주고 그들의 삶까지도 평안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